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히브루스 이렇게 돼서 히브리인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붙여진 명칭입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별시켜서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 선택받은 백성, 혹은 성민, 거룩한 백성을 총칭하는 말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적인 명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책 제목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편지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 신자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다 보니까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는데, 우선 동족 유대인들이 주는 핍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이 황제 숭배를 통한 이방인 로마를 통해서 받는 정치적인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37절과 38절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오신다 그 말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 신자들에게 주신 영감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 은총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조했는데, 이를테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를 방지하고 개종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무는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놀라울 정도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또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레이기에 수도 없이 죽어가는 이 양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시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아담부터 말라기가 기록된 시간까지 약 여러분 4,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전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공개하는 것이 계시인데 계시의 양태가 여러 모양이었다. 예를 들면 창조 계시는 아담에게 계시가 됐죠. 넷의 계시, 여러분 이 승천 계시는 에녹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습니다. 언약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 계시는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언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지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했는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무슨 말입니까? 대표적으로 압축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또 노아나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로 족장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직접 아담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출애굽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시대, 선지자 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는데 구약의 어떤 시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공개하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가 존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 오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계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다. 여기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데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를 위시한 여러 선지자들, 또 다윗을 위시한 여러 왕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공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옛적에, 이 말은 이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이 말은 구약시대죠.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옛적에와 비교되는 신약시대를 말하는데, 신약시대가 뭡니까? 복음시대죠. 교회시대죠. 선교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밝혀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이 1장 1절에 나오는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한 실체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1장 4절에 보면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는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부리는 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다. 거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의 종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 종과 아들이 비교가 됩니까? 또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안식은 잠깐 동안의 안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앉는 여러분과 저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5장 1절에 보면 사람 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다. 아론은
계속해서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석죄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회복을 해주셨다. 따라서 예수님 이 아들이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우월하시다. 이 신약시대 때는 이런 모형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실체이신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신구약 66권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 믿는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정도에서 말고 기초적인 신자로 살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유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만유의 상속자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작정이나 예정론을 잘 알고 있는데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창조 세계, 창조 전입니다. 앞으로 창조될 모든 세계의 상속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미리 내정이 된 겁니다. 그게 작정이고 또 구원에 관계된 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이미 지목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권을 구체적으로 시행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께 당신의 재림까지의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후에 이 모든 상속권을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무죄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지목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유를 아담 할아버지와 그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상속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무시무시한 죄 때문에 상속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는 보혈을 믿는 자가 구속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그 죄 용서를 받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본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협력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죠. 영원전에 약속받았던 상속권이 시행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는 뭐 재산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제 재산을 상훈이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상훈이는 상속권자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상속받은 게 없어요.
제가 죽거나 아니면 살아있을 때 상속을 해서 시행을 해야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상속이 내정돼 있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사역을 완성한 후 상속권이 실현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만물이 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쥐게 되니까 만유가, 만물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만물을 처리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범죄 타락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되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곧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예수님은 만물을 그의 백성에게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은 우리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물을 얻으면요, 여러분 만물을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만 권세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얻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저는 기도까지는 안 해도 이번 용서하세요 프로야구는 무조건 어떤 경우든지 이 야구 선수들이 범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삼성은 무조건 져야 된다. 그 외에 어떤 팀이 올라와서 우승해도 그건 난 아무 상관없다. 옛날에 혜태가 연이어서 우승할 때 무조건 져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팀이 너무 독주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경쟁 구도가 깨지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구단이 그 바쁜 부회장이 자주자주 구장에 찾아와서 응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근데 잘 된 그 이면에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그중에 그 선수들 보통 1년 연봉이 80억, 70억, 60억 그렇습니다. 세금 떼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선수들이 여러분 일탈하는 바람에 지금 징계를 받고 나오지 못해서 결국 이번 영향을 상당히 주지 않았습니까? 그 선수들이 그런 일탈하지 말고 그런 고스득을 가지고 일부만 떼어서 11조만 떼어서 지들 교회 안 나오면 11조 안 내놓더라도 좀 자선 사업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좀 이렇게 팬들과 관계된 혹은 구단에 수고하는 이 선수들 말고 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돈 몇 푼 못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등록금을 못 내는 사람이 있는가, 병원비에 쩔쩔 매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좀 도와주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노름판인지 오락실인지 다녀가지고 결국 이 인류 기업에 먹칠을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만물을 얻으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어디에 씁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고치는 사람들,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여러분 나랏돈을 빼먹었다든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분이 그분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면 받아야 돼요. 그거 못 받으면 바보죠. 주님이 주시면 받되 그것을 받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 예수는 모든 세계의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1장 2절을 보실까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세계, 전 피조 세계를 말하죠.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전 우주인데 이 피조 세계, 시간, 공간 또는 만유, 만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께서 같이 창조를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창조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성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구속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보통 성자 예수님께 돌리죠. 그러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구속자로 이 땅에 왔다. 제가 거듭 설명하는데, 왜 구속자로 왔습니까?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인간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이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이 구속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구속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곧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창조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따라서 이 아들 예수는 모든 세계의 창조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다, 태양빛이다, 그 말 아니죠. 영광의 광채, 본질, 본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비추인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모두 다 공개했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자체를 총체적으로 집약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너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이 성부와 성자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구속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속받은 신자가 어찌하든지 완전한데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구속을 받은 신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으니까 굉장한 원로시죠. 바쁜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목사님이 이번에 노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신목사님이 바른 길을 가는 분으로 알았는데 잘 모르고 발언을 해서 자기가 충고를 하려고 한다. 그분이 과거에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제 서재에 있습니다. 그런 책을 쓰셔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매료를 했어요. 정말 이분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개혁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인공을 제가 이 노회에 와서 만나게 되면서
이 개혁돼야 될 분은 그분이다.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책에 쓴 게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용서하세요. 그러니 제가 존경이 가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또 박병식 목사님이나 정문용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 목사님이 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고쳐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듣고 제가 배우지요. 그런데 상대가 개혁돼야 될 사람인데, 예? 교회 헌당식 할 때 드린 금반지를 갖다가 여러분 자기 은퇴할 때 슬쩍 다 열량인가 가지고 간 그런 목사가 신 목사님 개혁하는 목사님인데 잘못 알고, 그게 제가 그 말이 틀리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수가 틀리면 하나님 앞에 딱 돌아가거든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니까. 목사님, 저는 말하는 것보다 말해놓고 행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목사를 가장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바쁘기 때문에 전화 놓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노예가 젊은 목사가 원로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뭐 제가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교회가 있잖아요. 노예가 저 밥 먹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제 활동에 대한 보장은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임 목사는 노예를 통과해야 사임도 할 수 있고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의 퇴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혹시 실수를 한다고 해도 교회는 저의 사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노예가 위임 목사에 대한 사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은퇴한 이후에 다른 목사가 왔을 때 위임 목사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투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저분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봐서 위임을 시키는 것이 상식이죠. 여러분, 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과 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전도가 되죠. 여러분과 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선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믿어라, 니나 잘 다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빛의 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 예수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3절에 그랬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성부와 성자께서 창조자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못 붙드시겠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 하나 가지고 만물을 붙드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물을 인도하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 만물을 조종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섭리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목사의 기도 제목을 풀어주기 위해서 덕평 휴게소 화장실에서 절묘한 타임에 목사를 만나게 하신 분도, 또 그를 통해서 목사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푼 것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아무리 한국이 좁아도 그 시간에 화장실에서 여러분 만나서 모든 것이 풀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가능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으로 돌리겠죠. 여러분, 이 아들 예수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그 시간 그 현장에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쳐서 사용받고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너무 차원 높은 설교를 해서 그런지 아멘도 못해요. 그죠? 예. 제가 지난주에 예일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그런데 제가 알잖아요. 주책 없이 아멘하는 건지, 용서하세요, 무식해서 아멘하는 건지, 아니면 늙어서 아멘하는 건지. 그런데 아니에요. 아멘을 정확하게 할 타이밍에 아멘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축원합니다 이러면 누가 아멘 못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건 진짜 아멘해야 될 타명이다 할 때 아멘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냥 우리 목사는 늘 당연한 말씀만 하니까 타성에 젖은 것 같아요. 이 아들 예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1장 3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기가 막힌 말씀.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소망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최대 사명이 뭡니까? 최대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목적입니까? 여러분, 바람을 가르고 물 위로 걷고 태양을 붙들고 이런 능력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미국도 소련도 아주 지금 고통받는 시리아도 주님이 직접 가셔서 왕으로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 구절이죠.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 정결함을 받으면 구속받았죠?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복직의 회복,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상급을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예수 믿고 상급이 없다면 억울하잖아요. 간신히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과 일생 동안 초원교회 와가지고 20 몇 년 동안 신목사에게 혼나가면서 때로는 제가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도 목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꾸중을 하잖아요. 박주영이가 왜 경찰 됐는 줄 알아요? 밥 먹고 살라고 경찰 된 거 아니에요. 지 아버지 교회 안 나오려면 수갑 채워가지고 교회 앉혀놓으려고. 왜냐하면 아버지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아직은 수갑을 국가에서 안 준 것 같아요. 아들이 채우는 수갑을 차면 곤란하니까 지금 미리 알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내년에 반드시 집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일은 안 하고 상급만 생각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하는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하자고 하는 이면에는 여러분 상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어떤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는 시기인데 그 교회 두 교회가 합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퇴임사를 제가 나중에 장로님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64세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찬양대 6명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 6명 앉은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제가 보니까 개인적인 실력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음악 성이 좀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찬양대 두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되면 난 찬양대는 해체한다. 전 절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사람이 여럿이면 차라리 그냥 유니송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날 참석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봤지요. 제가 그런 정도라면 해체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도 찬양대는 오후 예배 마치고 1시간 반 이상을 참 열심히 연습합니다. 매주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기초적으로는 좀 역량이 좀 부족한 대원이라 할지라도 찬양의 하모니를 아름답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연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상급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면 참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초원의 가족들이 말씀 듣고 마음을 열게 하는데 찬양대원으로 예배우연으로 굉장히 수고했다.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 정도 설교를 들으면요, 예배 마치고 나면 저를 만나려고 그러고 지휘자를 만나려고 하고 대장을 저도 좀 찬양대 넣어주세요. 어떻게 내년에는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연세 드신 분 좀 빼고 저 좀 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설교는 뭐 설교대로 하고 그건 뭐 그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마지막으로요, 이 아들 예수는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승리의 주님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기 전에는 복귀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복귀했어요. 그죠? 승리의 주님이다. 또 여러분, 통치의 주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오셨죠? 성령님 오셨어요. 뭐가 기록됐죠? 말씀이 기록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로 통치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은 살아 계시다 그 말이죠. 죽지 않았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다.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죠?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수님 재림의 추론지입니다. 따라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 말은 재림의 주다. 이게 예수 믿는 신자에게 마지막 진리요, 끝날의 진리고 여러분과 저가 대망하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은 소망의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재림을 기다릴 때 소망을 가지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탁월하다. 구약보다 신약이 탁월하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말했다면 신약은 그 그림자로 서게 된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 목사는 구약 성경을 부인하거나 무시했다 그 말 아닙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는 이사야를 위시한 말라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선지자고 노아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니까 선지자잖아요.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보장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친히 받아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초원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 일 죽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혹은 금요일 새벽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한 나의 경건, 타인의 경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초신자들은 내 경건 지키기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정도는 내 경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건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때 직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로 돌아가서 사명 감당 잘하고, 아멘 하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느 날 울면서 15분을 기도해 줬어요. 왜 기도했는지 알아요? 근데 이 집사님 내 치료하려다 말았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함호동천을 데리고 간 거야. 네, 집사들을. 교회 집사 2명 이상이 어디에 야유회를 간다든지 하면 목사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에게 보고를 하든가. 그러면 내가 알 거 아닙니까? 무슨 신방 전화하기 위해서 전화하니까 어디요? 그러니까 함호동천인가? 여기 강화도 어디 뭐 함호동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구랑 갔어? 그러니까 뭐 누구랑 갔다는 거예요. 몇 명이 가 있어 보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 다행이지만 가다가
여러분 요즘은 내가 운전 잘한다고 안 죽습니까? 상대가 와서 들이닥치는데, 레미콘이 와서 눌러버리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갔다 와서 성과가 뭔가, 중국에서 온 왕리스가 이렇게 대한민국도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했는가, 내가 검토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뭐 움직이는지, 직장을 다니는지, 직장을 그만뒀는지 목사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3,000명 목회합니까? 3,000명 목회하면 몰라도 되죠. 근데 초원교회 가족들은 웬만한 건 목사가 알고 있어야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영혼의 목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저 아닙니까? 근데 모르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음이 약하거나 외로운 성도를 함호동천에 데리고 가는 분이 없는데, 야, 이 집사는 그래도 함호동천에 데리고 가는구나, 참 착하다, 나도 한번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함호동천 밑에까지는 가봤지만 그 위에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